예, 오늘은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나님과 흩어짐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장에서는 벌써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언어가 달라졌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이란 장소도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은 어떻게 그 언어들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들이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 최초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약 6천 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언어들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 갈라짐과 흩어짐의 원인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언어가 하나였다는 데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땅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어떤 부족들은 이동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할 평화에 거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성읍과 탑을 만들었습니다. 벽돌로 쌓은 탑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은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것이 첫째 목표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흙 벽돌로 탑을 쌓아 하늘에 닿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었지요. 닿는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탑 꼭대기에서 만나지도 않습니다. 탑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간 중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엄격히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와 만나는 것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올라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내려오심.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찾아오심의 결정적인 사건이 다름 아닌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요. 먼저 우리를 택하셨지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지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결코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어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수고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진흙벽돌은 자연석과 대조적으로 인위적 행위 또는 인간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 달라는 일종의 호소였지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행위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의지하지도 않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역청이라는 것은요, 또는 아스팔트라고도 하는데요, 타르라는 액체를 말합니다. 마르면 아주 견고해지지요. 이것은 물론 중동 지역에서 흔히 나오는 석유의 원천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 벽돌을 견고하게 한다는 뜻으로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들의 방법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하늘에 옳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과연 옳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 뜻과 반대됩니다.
일종의 반역이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탑을 하늘까지 쌓아오려는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하늘에서 예배해드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지 그 표시를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그들의 숨은 목적을 드러냈어요. 노출시켰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들이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훌렁 넘어갔지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탑을 하늘까지 쌓아 하늘에 올라가면 자기들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무려 413m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나 또는 중국의 광동이나 중동의 두바이에는 그보다 더 높은 빌딩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롯데 월드타워는 555m나 되고요. 과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사람은 수백 미터 빌딩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기도 하지요.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기도 하고 지구 밖을 떠나 우주에 가기도 합니다. 화성까지 가는 시대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 거기 올라가면 하나님이 됩니까? 아무리 화성을 다녀와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도 비행기를 타도 여전히 소대변을 봐야 되는 인간일 뿐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날까지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의 사람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담에게 걸린 최초의 그 시험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 노아 홍수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고 새 시대를 시작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자마자 곧바로 아담의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깔뱅이란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기도 했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를 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도전과 반역과 죄악의 욕망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이 주장하는 자들이 세계의 도처에 어디서든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이외에는 국가의 안위도 재정도 안중이 없습니다. 국민이 세금 때문에 이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국가 빚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후손들이 받을 부담 이런 거 하나도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천하를 다스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을 실행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도 모르면서 자기가 어차피 하나님이 되어야 하니까
어차피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알기지 원치도 않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물어보나 마나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면서 안 된다, 안 돼. 이게 당연한 말씀인데 그 당연한 말씀을 들으려고 물어볼까요? 안 물어본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아니 이미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데 하나님께 왜 물어봅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지목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탑을 쌓는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수죠. 우리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4절을 대표로 해서 바른말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자, 개정서 이 성경이 빠뜨린 단어는 다름 아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예, 물론 단 한 번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에서 나오죠. 하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라고 우리라는 말이 이 짧은 문장에서 사실은 3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즉 복수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러 명 또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도 이 무리들이 이 무리를 지적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나 갖는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욕망이 씻겨지고 십자가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아니하면 언제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수가 뭉치기를 원했습니다. 군집하여 군중이 되어 다수의 힘으로 하나님과 맞서고 싶었어요. 혼자 이렇게 탑을 쌓으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게 보이고 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를 군중 속에 감추고 여럿이 우리가 되면 굉장히 안전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욕망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되면 되지 뭐, 이런 교만이 하늘까지 닿은 것이에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 꼴 사나워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군중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를 보신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급하게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7절에 여기에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이 쌓아 올린 탑을 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셨어요. 이 패역한 광경을 보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통했습니다. 소통했어요. 말이 달랐다면 서로 간에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반역하는 사람들 간에도 잘 못 알아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전부가 동조하지 아니하고 소수만 동조했을 것이에요. 나머지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섰을 수도 있었어요. 언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인류가 서로 간에 진정 소통할 수 있는 이 소통의 축복이지만, 이 축복을 하나님에 대적하는 데 사용하니 아주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 언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다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하니 언어가 갈라지고 서로가 통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소통에서 불통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손들이요, 영어라는 그 언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소모하고 있는지 몰라요. 돈과 시간과 또 체력과 가족들, 너무 많은 것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어로 범죄한 이들에게 언어로 인해 이만큼 불통하게 만드신 거예요. 불통에 고통을 준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거죠. 통해야 하는 거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함께 사는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함께 사는 복.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적대행위, 반역행위 때문에 사실 한 가족, 한 피, 전부 다 하나였던 그들이 모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흩어져 사는 것이 왜 저주가 될까요? 말이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면서요, 이 소통이 되지 않냐고 불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부족과 부족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불화가 끝이 없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끝이 없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서로 죽이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들 때문에, 그 무리들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손에 칼자루를 쥐고 서로를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손에 칼이 떨어질 날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서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흩어짐의 결과요, 교만의 결과이며 인간이 사람이 되고자 탑을 쌓은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흩어짐이 아닌 하나됨, 즉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의 일치를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신앙은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의 일치, 그거예요. 하나 될 때 통하는 거예요. 역으로 불통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고요.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지요. 모두 신분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잘 살던 못 살던, 잘 배웠던 못 배웠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아니하던,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자, 다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통하게 만드셔요. 흩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버리면 불통이 오고 흩어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통은 불화를 유발하고요. 성도들 간의 다툼을 일으키고요. 결국에는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을 찢는 반역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한 것이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자는 사탄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해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일치, 즉 하나됨은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자기 마음대로 모여서 행동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하나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다수를 만들고 군중을 만들고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데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주일날 하나님 전에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우리 목표인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들다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실행되고 루프탑 제자 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